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하시는 동안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육부서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윤기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삼일교회, 삼성교회 주일학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수련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수련회를 다녀오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과 지도자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며 이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41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유초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엽죠? 이 시간에는 사무엘이 한다는 제목으로 박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윤가연 친구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 뒤에 두 분 남자 선생님 굉장히 제가 굉장히 부끄러우셨을 텐데 잘 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전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긴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전할 것인가였습니다. 설교의 대상인데, 물론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교육부 헌신 예배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교육부 친구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 친구들을 돌보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될 건지 갈등이 섰는데, 생각해보니까 학부모 헌신 예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육부 헌신 예배라 일단은 교육부 친구들을 위한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잠깐 학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였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헌신을 더 하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헌신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야 될지 고민이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게 된 게 이제 사무엘 이야기고요. 띄워주시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천성교회였는데요. 100명이 조금 넘는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100명 넘으면 좀 큰 교회거든요. 청빈공고가 나와서 지원을 했는데 붙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보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원한 사람이 몇 명 됐냐고 그러길래 모른다고 그랬더니 230명이 지원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유스 그룹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부죠. 그러다가 몇 달 지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드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좀 사역을 많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영 어덜트 그룹,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청년부까지 사역을 같이 맡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신기한 체험과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귀로 듣던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탐, 데니엘, 루스, 티모시, 레이첼, 데이빗, 조셉, 아이삭, 우리 청년들이자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다 그때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름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데이빗하고 조셉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우리 교회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2명이 있는데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조셉이라고 지었으니까 나중에는 3명 이렇게 이퀄이 돼버렸어요. 왜 요셉이 인기가 있고 왜 데이빗이 인기가 있을까? 다윗이 인기가 있을까?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인생 잘 풀려서 이집트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겨서 고생 많이 했지만 후에는 잘 정리가 돼서 왕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 인생이 꽃길만 걸을 수가 없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잘 되길 원하는 마음,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인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 이름 중에 찾기 어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2가지인데 이 첫 번째가 폴이고요, 바울이죠. 2번째가 세무엘, 사무엘입니다. 왜 이 이름이 없을까? 우리 교회만 그럴까? 1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폴하고 샘을 찾아봤습니다. 잘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한 게 바울이죠. 너무 대단합니다. 믿음 좋고요. 너무 순고하지요. 하지만 부담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목까지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존경하고 사모할 만한 이름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그런 인생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져서 그 이름 잘 안 짓습니다. 2번째로 사무엘인데요. 비슷합니다.
보통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는 선지자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회자죠. 실제로 제 주변에 한국에 보면 3년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그게 이제 사무엘을 한국식으로 바꾼 건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번 목회자 자녀다. 2번 서원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목회자를 세우려고 목사님 되게 하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 3년입니다. 사무엘도 폴도 마찬가지로 많이 부담이 되지요. 사무엘의 삶을 생각해보면 헌신적이고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공, 부귀영화하고는 거리가 먼 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지으면 좀 조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잘 안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나타난 사무엘은 그런 인물일까요? 우리에게 좀 부담되고 조심되는 그런 인물,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물일까요? 목회자의 모델, 범접하기 어려운 숭고한 삶, 그게 사무엘의 이름일까?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성공 인생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물론 그는 선지자여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에게는 또 한 가지의 일, 사역, 잡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사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7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스렸다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다스렸다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샤파트는 다스리다, 통치하고요. 이거의 명사가 쇼페트인데 이게 사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적인 권력자,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 자리에까지 옮긴 성공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용사였어요. 그것도 매우 잘 싸우는 용사였는데요. 이스라엘 끌고 가서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장군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당시에 블레셋의 이 병기, 그러니까 무기가 뭐냐면 철로 만든 철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총하고 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얼마 전 그들은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사무엘 때문에 이긴 겁니다. 사무엘이 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긴 했지만 그의 통솔하에 말도 안 되는 싸움, 용사로서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이 싸움 후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자주국방했고요. 태평성대의 길을 연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순신급이고 성경으로 따지자면 기드온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이 바뀌게 되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선지자였고요, 사사였고요, 용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성공한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 이렇게 빛나는데 여기엔 또 빛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이전의 세상을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는데 그때 사무엘 이전의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그 전에 지도자가 엘리라는 사람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그냥 졌어요. 그 앞에 선봉에 선 사람 비나스 홈리라는 엘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식들 죽음 소식 듣고 엘리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때 갑자기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우리로 풀어보자면 no glory, 영광은 없다, 끝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엉망진창이었고 구제불능이었는데 이러한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180도 뒤바꿔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영웅이에요. 국국의 영웅이자 성공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겁니다. 어떻게 국국의 영웅이 되었죠?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망가진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성공이 진짜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여러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저기 강남 가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강남에 머리 좋고 능력 좋은 사람 많다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는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한마디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리 좋고 능력 좋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대부분 나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인 거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유행하던 영상 아직도 기억하는데 무슨 사나이? 뭐 해갖고 이모 대위라고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일반 민간인 데리고 뭐 훈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분이 유행시킨 말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롯데리아 광고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거였습니다. 4번은 개인주의야 이러면서 4번 인성 문제 있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보기에는 지금의 세대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좀 인성 개발이 안 됐다, 너무 지만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을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웃긴 게 이 사람도 나중에 인성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서 지금은 다 많이 물러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남 살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만 사는 것보다 남 살리는 게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사무엘이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국국의 영웅 그리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키워졌을까?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 세워졌을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부모님이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사람이고 엔들가나라는 아빠인데 이 한나라는 특별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데요. 성경에서 기록한 한나의 첫 번째 모습은 고주망태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술 먹고 교회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 건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술을 먹은 것보다 더 대단한 걸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슬픔을 먹고 낭망을 먹고 절망을 먹고 분노를 먹어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아이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떼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인물 뒤에 위대한 어머니 이 공식은 여기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것, 그를 국국의 영웅이 되게 한 것은 한나보다 더 큰 분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키우신 비밀 경기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국국의 영으로 세우신 건데요. 그래서 질문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국국의 영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 살릴 사람으로 왜 하필 여러 사람 중에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이제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질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게 여기 있는 우리 교육부 친구들, 우리 청년부 친구들, 형제 자매들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말은 주님의 종인데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래서 왜 사무엘이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통은 이런 거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새로운 감각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감각.
우리 함께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사무엘이 생기고 나서 한나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얘기인데, 이 찬양은 예언적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택하셨는지 나옵니다. 혁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혁명. 보세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바꿉니까? 귀족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뒤집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폭력을 쓰고 피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거룩과 의로 혁명을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새로움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롭게 볼 수 있고, 새롭게 들을 수 있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1절 보여주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고요. 엘리는 기성세대였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현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나이가 든 세대입니다. 저도 기성세대예요. 그런데 한자로 풀어보자면 이미 이루어진, 이미 세워진 세대입니다. 좋죠? 안정적이죠. 하지만 그게 기성세대의 한계입니다. 왜인가요? 자기가 한 것만 합니다. 자기가 본 것만 봅니다. 자기가 듣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한 것,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잠시 접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려듣고 가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성세대의 한계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창의성 결핍이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한 경쟁, 무한 시험 얘기하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아이들을 자꾸 기성세대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감각을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줘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감각을 뭉개버리는 게 어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사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어요. 단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로운 감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될 사람이 엘리였는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건데요. 왜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우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청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사무엘, 정확하게 따르면 쉐무엘인데요, 하나님을 듣다라는,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목회자지만 목회에는 정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삶에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 그 목적지로 강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어제의 정답을 답습하는 거는 어쩌면은 자꾸 사무엘 같은 애들을 엘리로 만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은 그 길을 찾게 된 거고요. 애기가 포기한 그 길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감각으로 세웁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뭘 하면요, 그게 왜 꼭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고 아십니까? 그 북극에 보면 펭귄이 있는데 이제 펭귄이 쭈삣쭈삣거리면서 빙하를 쳐다보면서 못 내려가요. 그 빙하 밑에는 먹을 게 있잖아요. 근데 한 펭귄이 아주 놀랍게 팍 뛰어내려갔고 먼저 뛰어내려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뒤에 사람들이 이제 다 따라가서 펭귄들 가거든요.
근데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한 저기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퍼스트 펭귄 말고 the other 펭귄, 나머지 다른 펭귄들이 왜 바다에 뛰어들이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니까 뒤에서 밀어서 뛰어내리죠.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끌려다니는 인생, 밀려다니는 인생. 우리 친구들아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나중에 후회해. 그렇게 살고도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데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왜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해요. 철이 든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사람 밀어서 떠밀어가는 인생의 끝, 보기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조기에 울리리라. 한마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둥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사람. 세상을 깨우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를 만들었을 때 청년부 예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저는 홀리터치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렇게 많이 터치하니 홀리터치, 거룩한 터치인데 청년들이 저한테 구리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름을 어웨이커스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 너무 좀 깨는 이름 아니냐. 이게 맞대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구린 거였어요. 깨우는 사람. 사무엘은 깨우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을까? 새로운 감각과 더불어서 매우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청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간에 인터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걸릴 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으니까 하라니까 그냥 들었고요. 말하고 하니까 말하셨습니다. 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단순할수록 좋다. 할렐루야. 신앙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단순할수록. 이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되게 구별해야 될 게 애 같은 신앙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달라요. 애같이 구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131편이거든요. 다윗의 그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어미 품에 있는 젖을 바라는 애래요. 다윗은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장 환경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죄도 많이 졌습니다. 남의 여자들 여러 번 뺏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그뿐 아니죠. 다윗은 실수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왜 그랬을까요? 단순해서요. 단순해서.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이였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누리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죄를 좀 져도, 불안하기까지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 탄력성이자 바로 제로베이스였기 때문이에요. 기성세대는 안정적입니다. 좋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기엔 그 안정을 위해서 항상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안정적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요.
여러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중국에서도 섬기고 2년 했어요. 미국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프랑스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10여 년을 섬겼어요. 근데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무너진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물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이유, 저분은 저런 이유, 저분은 저런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다 들어보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도 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로 세상을 삽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픽업을 받은 겁니다. 단순했으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애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좀 나이대로 살아라 얘들아, 좀 제발. 고마워. 이름이 뭐니? 눈치 보고 머리 굴리고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마요, 좀 제발. 애처럼 살고 청년처럼 사세요. 하나님 앞에 단순함으로, 세상 앞에서는 당당히 서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라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용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정말 그런 마음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야.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사무엘 되는 동안 그를 함께했던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뭘 했을까? 한나, 엘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 한나는 1년에 한 번 혹은 3번 그를 만났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외형적으로 따져보면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번 만나고 혹은 3번 만난 게 전부 다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애들 망치니까 가만히 냅두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답은 그냥 맞아요. 왜입니까? 뭐 하려다가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에서 5년을 사역했습니다. 청년을 했어요. 그 청년부 하면 중에 소위 말해서 아버지가 사자인 사람, 소위 말해서 CEO인 사람 여러 명 만났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만요.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문이 열리니까 그냥 그 한 층이 다 집이었어요. 그런 집도 저 가봤거든요.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소위 패닉이 온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머리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왜 그러는지 밥 먹으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러더만요. 부모님들의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의 바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사실 부모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도 사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뭔가를 하면은 좀 마음이 풀리거든요. 뭔가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제일 어려운 거 시킨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치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저도 자식이 둘이 있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 자식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요. 이거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걸 인정하는 바로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요. 반대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이 망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목사님 정말 오늘부터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뭐 얘가 뭘 하든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기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 가지 한게 있어요. 한다는 한 게 뭐냐?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길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비슷한 건데 안에 있는 뭐 속옷부터 이런 것을 다 뜻하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알아도 그건 좀 생각 자제해야 돼.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했어요. 애 못 보는 동안 한 땀 한 땀. 여러분 아마 이웃 지으면서 무엇을 했을지 전 분명히 압니다. 엄청나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망하는 자식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나중에 저희 집 얘기 좀 해드릴 텐데요. 저희 집이 그 증거예요. 제가 뭐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은 따지기 시작하면 다 망해야 되는 자식들이었어요. 한 가지로 버텼습니다. 눈물의 기도. 어머니. 학원에 보내기는 쉽죠. 돈, 빚까지 다 내가면서 자식 잘 키우려고. 남 뭐 사입히면 같이 사입히고.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해준 것 같고 애들한테.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은 요즘에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방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그것만큼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사무엘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하나님이 픽업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하는 게 그게 부모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침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니까요. 청지기는 맡은 바 충성을 하면 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듬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이 우리 친구들 같은 우리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무엘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산 아닐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 여름 연합사역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사무엘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새 마음의 사람들, 정말 진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청년 중고등부 워십팀이 나와서 워십하는 동안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민교회와 삼성교회가 함께 모여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삼일교회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잘 쓰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죠?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설교로 귀한 은혜를 주신 박성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예배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설교하는 건 쉽지 않은데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내일 삼성교회와 삼일교회 연합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출발합니다.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하는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자리에서는 경기북로의 여전도연 앞에 실행위원회가 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합병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석 달 지나고 날짜로 내일부터 102일, 주일수로 14주일 지나고 11월 2일 토요일 되면 여기서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3일 되면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서 삼일교회 성도님들과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연합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430장 참여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니냐 우리 주님 걸어가신 산자지를 갈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크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이는 실파이냐 더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이 나의 도무지 우리들도 전부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일교회와 삼성교회 주일학교 헌신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삼일교회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